민수기 10장 33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에 부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어서 시내산에서 6월절을 지킨 뒤에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2월 20일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 이제 행군을 시작한 때로 기점으로 보면 한 13개월 정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불러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애굽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1월 14일, 15일 정도 출발해가지고 3월 1일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서 며칠 있어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때를 보통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 있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한 6월절 지나서 한 50일 정도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과 말씀을 받는 거는 같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50일 되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50일 때 말씀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 이후에 모세가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8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소한 2번 이상을 40일 금식을 하게 돼요. 2번 또는 3번.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또 보기도 하고 합니다.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1월 1일에 성막이 건설됩니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막에 세워지고서 출정하기까지, 2월 20일 출정하기까지 50일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안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있게 되고, 두 번째 6월절, 출애굽할 때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내산에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때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을 위한 두 번째 6월절도 2월 14일 또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성막 봉헌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12일 동안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하루씩 이렇게 하여서 성막 봉헌식을 하게 돼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여러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화목제를 드리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일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50일 사이에, 출정하기까지 50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2월 1일 날 성막이 지어지고 한 달쯤 지난 2월 1일 날 인구조사가 명령돼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인구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편성돼요. 그 단위로. 그래서 그들의 행진하는 순서들도 다 정해집니다. 진영은 어떻게 짜야 되고 행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개월 20일 동안의 시내산 체류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2월 20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돼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말씀을 받았고 성막도 지어졌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의 규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배워 알게 되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램프타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1년 됐다. 1년쯤 됐다. 아, 예. 2년 됐다. 아직 1년 채 안 됐다. 예.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3년 안에 뭔가를 하고 여기 또 떠나셔야 되니까 1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제 종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 삶의 기준을 스스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원칙이고 뭐가 기준인지 굳이 자기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다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배운다는 건 삶의 기준이 뭔지, 중심이 뭔지, 원리가 뭔지 이런 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필요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군대로 편성돼가지고 행군의 순서와 방식까지 다 정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1년 사이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출정을 하게 되는 첫 장면을 묘사한 게 우리가 읽은 10장 33절 이하예요. 거기 한번 다시 볼게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요. 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11개월 이상. 거기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갔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앞서서 그 길을 가시고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하십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짐 싸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머물면 하루를 머물고 이틀 만에 구름이 떠나면 이틀 만에 짐 다 싸야 되는 거고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동안 거기 머물러야 되고요. 1년 동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1년 동안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떠오르면 그거 보고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머뭄과 떠남을 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머문과 떠남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정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언약궤가 앞서 가시잖아요. 언약궤가 여호수아에 따르면 한 900m 정도 앞서갑니다. 2000규빗, 900m 정도. 저 앞에 가거든요. 언약궤를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떼어서 언약궤를 덮습니다. 먼저 싸고 그리고 해달 가죽 또는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를 또 싸고 그 다음에 청색 천으로 언약궤를 또 싸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흑빛의 광야잖아요. 이렇게 황토색 광야에 저 앞에 청색
로 쌓여진 언약궤가 하늘빛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첫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3일 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대상 카라반들이라고 약대 타고 이렇게 무역하고 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의 평균적인 이동 속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길은 평균적으로 보통 15마일을 하루길로 봅니다. 15마일 하면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테고, 독일에 계신 분들은 15마일이면 한 24km 정도 됩니다. 25km 정도. 그게 하루길이에요. 3일 길이면 한 70에서 75km 정도, 45마일 정도 됩니다. 3일 길이라고 하면 그냥 3일 동안 쭉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 거리야, 이런 의미예요. 그 정도 거리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에 보시면 여기 왼쪽 편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350km 정도, 여기 지금 구글 지도로는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이 길 라인을 따라서 목적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라 요쪽이요. 시내산에서 여기 70km 정도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3일 길 정도가 되는 겁니다. 험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네, 딱 봐도 험해 보이죠. 저도 여기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요 정도 되는 길을 지금 이제 출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출정을 하여서 3일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든 준비들이 착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출정할 때의 그 장엄함, 여호와의 궤가 앞으로 쭉 나아가고, 여호와의 궤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소서, 또 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엄한 장면으로 10장 마지막이 이렇게 묘사되면 출정을 하는데, 그런데 채 3일 길을 다 가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세 절에 걸친 아주 짧은 그 기록이고요. 짤막한 에피소드입니다. 출발한 지 3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원망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 붙이게 돼요. 진영을 걷는 사람들이 아마 보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래서 부르짖게 되고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 잘했잖아요. 말씀도 받고 훈련하고 예배 공동체로도 다 세워지고 기준도 새로 알게 되고 진영도 잘 갖추고 생군 순서도 다 정하고 언약궤가 앞에 가고 구름도,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떠난 길인데 3일도 안 돼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을 붙여가지고 너희 가는 길에 지금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렇게 지금 사실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장 1절에 첫 장소인 다베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하지만 ESV 영어 성경은 미스포춘 때문에 원망했다고 그렇게 번역해요. 악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나게 된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NIV는 하드십이라고 얘기해요. 길이 힘들어요.
원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하면서 자기들 앞에 어떤 길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했을까요?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이상 거기 있었으니까 일단 그 생활이 익숙해요. 만나가 늘 내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은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거기 굉장히 익숙한 상황 속에서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하루길만 가면 이제 가나안인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떠났겠습니까? 꽃길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나게 된 길은 악한 길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미스포춘이라고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라라는 말이에요. 라를 만나서 라로 말미암아 불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뭐 에빌이나 배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라라는 말이 보통 재앙, 악함, 불행, 고난, 곤고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의 반대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굿이란 말이에요. 좋은, 복, 선함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그게 토브와 라를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해서 토브와 라를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신들이 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라라고 생각을 하고서 원망을 하고 지금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땅을 향해 가는데 1년간의 시내산 체류를 끝내고 말씀도 갖고 새로운 기준도 가지고 예배와 이런 모든 시스템도 세워진 상황에서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과 함께 떠나요. 그러니까 온갖 기대를 가지고 이전과는 어떤 다른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3일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마주친 환경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곤고하고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악하다고 좋지 않다고 불평을 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이어서 바로 그들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말하며 울어요. 울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저는 한국 음식이 별로 안 땡기는 사람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는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 이게 물고기 얘기입니다. 물고기. 나일강에서 잡아서 먹었다. 이 낭만적으로 그리는데 과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게 가능했을까? 솔직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고기를 좀 누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괴롭게 하다가 라예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라를 보게 합니까? 이 백성들의 라를 악함을 보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나의 라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죽여달라고요. 나를 죽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또다시 이 고통을, 이 라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모세가 광야를 걸은 지 3일 만에 통제되지 않고 원망하고 우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제 더 이상 그만 고통스럽게 하십시오. 차라리 나를 지금 즉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요. 그 선지자 요나도 박농쿨 없어졌을 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똑같은 모습을 지금 모세도 보이고 있어요. 여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아까 제가 그 시내산에서 3일길 70km 정도 가면 된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의 사진이에요. 그 곳에. 하나 더. 예, 사람이 이렇게 가고요. 어때요?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광야가 어려워요. 광야가 어렵습니다. 백성들과 모세가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그 지역에 정통한 호밥이라는 사람을 길잡이로 삼으려고 설득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선대하리라가 토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토부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했다. 토부를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내가 당신에게도 토부를 주어서 복되게 할 거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너 수집 맞는 장사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그들의 행진에 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걷는 동안 꽃길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꺾이고 악한 생각이 들고 좌절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험한 길을 걷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지요. 출애굽하고서 딱 한 달째 되는 날 2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어요. 그때는 아직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 먹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먹을 게 없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거든요. 한 달, 그러니까 30일이죠. 그때는 처음에는 30일 만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도 아니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인데 먹을 것이 만나뿐이라며,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만나라고. 먹을 것이 만나뿐이라고 하면서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라고 울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이 원래 처음 겪는 일은요, 멋모르고 겪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렇게 겪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겪는 일은요, 기억이 떠오르죠. 뭔지를 알죠. 더 고통스럽게. 이것도 그거구나. 우리가 그때 겪었던 그 일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성막도 세워지고 말씀도 받고 성막에 구름이 인도하고 언약궤가 앞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배 처소가 중안에 있고 구름이 항상 함께하고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눈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 걷는 길은 전보다 더 험하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멋모르고 나왔을 때는 한 달, 30일 만에 먹을 것이 없다가 불평했다면 지금은 3일 만에 먹을 것이 만나뿐이라고 불평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만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만나가 있어요.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찌우면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부쳐 먹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만나가 있는데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성막 세워지고 2월 20일이니까 6월절도 지키고 성막 봉헌식도 해가지고요.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6월절 때 식구마다 하나씩 다 잡아서 먹고요. 성막 봉헌식 때 화목제 해가지고 다 먹었거든요.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 먹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는 추석과 설날에만 먹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먹었나? 정말 어렸을 때는. 왜 남의 얘기처럼. 1년에 목욕탕 2번 갔잖아요? 근데 한 달에 2번이면 꽤 많이 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겠냐고 불평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좋다고 사람들의 불평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기대가 커지고 요구치가 늘어갈수록 작은 불편함이 못 견뎌지고요. 예상과 다른 어려움을 못 견뎌하게 됩니다. 더 쉽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지금 이런 이스라엘 3일길 만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이 미숙한가요? 미성숙한 건가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1년 공부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아직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 길 먼 거 분명히 맞아요. 미숙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당장에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도 여전히 미숙한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지금 경험은 1년이에요, 겨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겪은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3번이나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1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시스템도 마련하고 군대로도 조직하고 드디어 약속을 땅을 향하여 이제 출정을 하게 되었어요. 호밥을 불러서 길잡이로 세우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 너 나와 함께 가면 수지맞아. 그리고는 출발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근데 3일도 안 돼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고 불고 고개 달라 난리치는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되게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과 모세가 특별히 어리석거나 특별히 더 연약하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은 다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의 고단함입니다. 그 길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쉽기만 한 인생이 없고요. 고단함 속에 저물지 않는 하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그들 위에 머물고 있고 언약궤는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게 분명한데 뜨거운 바람이 부는 광야예요. 폭폭한 쉽지 않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세요. 하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을,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이루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공고한가? 왜 가도 거친 광야인가?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길이 내 기대와 달리 라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토부를 우리에게 지어가는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의 고단함에서 나오는 한숨과 한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혹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시거든. 그런 자기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절망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나무라거나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탄을 듣고는, 그의 공고한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 주어서 모세와 같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광야에 바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 때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탐욕, 그들의 필요 그 훨씬 이상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메추라기 떼들이 낮게 날아요. 기진해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소코리로 그냥 이렇게 모으면 다 모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날고 있거든요. 아카바만 옆쪽에.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대요. 한 호멜이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낙타가 아니라 나귀 한 마리. 나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을, 그러니까 휴즈가 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막 그냥 여기 딱 돌아다니니까 온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정신없이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널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귀 10마리의 분량을 다 모아놔가지고, 그거 이고 다니실래요? 지고 다니실래요? 하루는 맛있죠. 이틀, 3일, 4일. 자기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탐욕을 부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광야에 부는 바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길과 걸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악함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오늘도 지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넣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두가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공고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환난이 다만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게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의 훈련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복을 짓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